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서초 8교구의 귀한 특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남성들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4월 성경대망에 우리 기도내서 갖게 되었습니다. 벚꽃은 교회 내려가서 보시고요. 우리 개나리가 지금 이렇게 또 많이 피고 목련도 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벚꽃이 활짝 폈으면 기도에 못 들어와요. 막혀가지고. 오늘 목사님 계셨을 때 기도원에서 성회가 있었는데 벚꽃이 한참 필 때였었어요. 요 앞에까지 오셨는데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내려서 걸어오실 수도 없고 그러시는 바람에 1시간 반 동안 차에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벚꽃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서운하지 않죠? 우리 교회 가면 거기 한참 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어디 서 있어요? 주 안에 서 있는 거지. 주 안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 빅토리아에 가면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원이 있어요. 1904년에 제리 부차드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의 석겸 채석장에 꽃이한 나무를 심으면서 정원으로 가꾼 곳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원으로 시작을 했지요. 점점 커져서 지금은 22만 평이고 1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정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4년에 이곳을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뭐 이런 데가 있나. 남편이 출장을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집에 부인이 있으니까 이게 미안해서 출장 간 지역에 꽃씨를 가져다가 심어온 것이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캐나다 여행 가면 대부분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부부가 가면 별로 안 좋아요. 부부가 가면 왜 안 좋으냐? 부부가 기분 좋게 거기를 이제 갔단 말이에요. 한국 부부가 갔어. 근데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요. 이렇게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이러면 멀쩡한 두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남편을 째려봐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인간아 너는 날 위해서 뭘 해줬냐 이렇게 째려본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걸 알잖아요. 그럼 남편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미친 인간이 이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꽃밭에 우리가 서 있으면 뭐가 올라오죠? 꽃향기가 올라오지. 쓰레기 더미에 서 있으면, 여러분 꽃밭에 서 있기를 원해요? 쓰레기 더미에 서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서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 늘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지만 이것이 곧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 보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자녀 낳아서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끼고 있을 때는 몰라. 같이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분가에서 살고 뭐 자신 갖고 이게 살면 기다린다고. 뭘 기다려요? 연락 오고 그런 걸 기다리지. 주말에 찾아오는 거는 지네 마음이니까 요즘은 오면 좋지. 그래도 기다리지. 아, 이번 주에 올라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지. 안 해? 올까봐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아,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주말마다 갔어요. 내가 안 간다 그래도 그런 거 아니라고. 차도 없었다, 나는 그때. 차도 없었는데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주말마다 갔어,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뭘 해내라 이런 소리는 안 했어. 뭘 해먹자는 소리도 안 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장점이 그거야. 해놓으면 잘했다 못했다 아무 소리도 안 해. 왜 이걸 이렇게 했니?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안 먹어, 맛없으면. 그러면 며느리가 알지. 아, 이거는 다음 주에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왜 이렇게 했니? 간이 어떠?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세요. 뭘 먹자는 소리도 안 해. 뭘 해먹자는 소리도 안 해. 그럼 우리 집사님 또 물어봐요. 어머니 뭐 잡수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했는 줄 알아요? 잡채를 좋아했어요. 손이 많이 가, 잡채 이놈에게. 그거 잡채거리를 사다가 또 잡채를 해서 해드리고는 했다고. 선교사 가기 전에는 그냥 매주 갔어요. 차도 없는데 애를 끌고 이구주고 참 정말 그렇게 쫓아다녔어.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제가 교회 사역으로 이제 막 그러고 있으면 전화를 또 그렇게 기다려요. 전화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선 매일 이제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끔 전화하잖아? 그러면 또 나한테 너는 왜 가끔 전화하냐? 또 이런다니까. 아니, 속조이미가 전화 안 했어, 엄마? 그러면은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있어.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같냐? 이러는 거야. 야, 저 피곤한 스타일이야. 아주 유건사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손등하고 손바닥이 같냐, 이거. 따로 전화해야 된다, 이거야. 아니, 했으면 됐지. 그랬어요. 나 참 유난도 떤다, 우리 어머니. 참 그냥. 그리고 문제는 전화를 하면 안 끊어.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다고. 난 그걸 이해를 못했다니까. 아이고 참 유난도 떤다 우리 어머니. 그거 전화니 우리 애들이 지금 미국 살잖아.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럽니다. 야, 어떻게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가냐?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간다니까. 연락이 없으면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연락 없어? 그거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게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연락 없었어? 있었대. 왜 나한테 안 하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어차피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이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면 올라가면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이야. 우리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바쁘잖아 지금 다. 분주하지.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지. 돈 돌아오는 거 막느라고 정신없잖아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은 직장인을 바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몰라요. 사모한다고. 가끔 우리 애들 결혼하기 전에 작은 놈한테 연락을 하면 야 뭐하냐. 맨날 그러면 운동했어요. 맨날 운동해. 운동 중입니다. 공부 좀 해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목회나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러면 이 자식이 말이야. 그럼 좀 사부서 한번 받으면 어때? 아버지 뭐 하십니까? 설교 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랬다니까. 야, 말 좀 하자. 운동 중이니까 끊으세요. 왜 전화 딱 끊어? 굉장히 서운하지. 그렇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 있을 때는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살만하면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언제 만나는 식이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고. 서운하시지. 자식이 부모를 서운하게 하면 안 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목사로 다닐 때 수요예배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 들으신 분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화 오래된 영화 중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언제 오래된 얘기죠.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야. 근데 그 배우가 우리가 잘 아는 007 로저모예요. 잘생겼잖아 그 사람.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영국군 기마장교로 이제 로저모가 스페인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는데 이 영국 기마장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수녀원을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수녀원을 거쳐가게 되는데 수녀원에 이제 거쳐가는데 병사들이 막 우물이 나오니까 막 그냥 지친 병사들이 막 우물가에 몰려가지고 막 하는 그걸 이제 이 로저모어가 이제 병사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수녀가 이제 이 로저모어를 보고 수녀잖아. 이 반해버리네. 저 모습을 보고 반해요. 그래가지고 잘생겼다. 내가 지금 봐도 잘생겼어. 반해요. 수녀가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군인이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떠난다고. 전쟁터를 향해서 떠났는데 이 수녀가 이걸 못 잊는 거야. 가슴에서 박힌 거야. 이 너무 가슴에 박히니까 에따 모르겠다 수녀복을 집어던지고 쫓아나갑니다. 영화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이렇게 그 수녀복을 벗고 수녀를 나가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야. 만나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영화인데 이게 만나려고 하면 또 전쟁터로 나가고 만나려고 하면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그 계속 전쟁터를 뒤쫓아가요. 캐롤 베이커라고는 배우인데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때 마지막 전투를 나가.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그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전투에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같이 산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는데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 로저모가 말을 타고 막 적진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로저모가 막 달려가는 그 언저리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가 자욱한데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이 로저모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말에서 떨어지면 죽지. 그 상태로 있는데 막 포효는 자욱하시 그 상태에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그 수녀가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남자를 살려주세요. 저 남자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라 그런지 그냥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 주인공이 슬금슬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겼어요. 돌아왔어. 꼭 알아. 로저모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를. 돌아가면 이제 합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기도가 응답이 됐고,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자. 왔는데 또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녀가 다시 수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남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다시 수녀원에 갑니다. 수녀원에 다시 갔더니 그렇게 그냥 멋졌던 수녀원이 다 쇠락해가지고 막 그냥 가시덩굴이 막 엉켜 있고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수녀복을 벗고 이제 일상복으로 갔으니까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여기 수녀가 떠난 다음에 이 수녀는 이렇게 됐다.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여주인공이 수녀를 향해서 싹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가시 이게 넝쿨이 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수녀들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나 했더니 저 멀리서 뭔가 점점이 뭔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주인공이 나타나나 남자가 찾아왔나? 그래서 뭐가 막 이렇게 와서 화면 가득히 막 펼쳐지는 거야. 뭐냐 했더니 The End. 영화가 끝났어요, 여러분. 뭘 기다려? 그게 기적. 미라클.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은 다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에게 안 가잖아. 그렇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응답 가운데 가야 되는데 안 가, 여러분. 구원 가운데 가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됐다? 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주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사람. 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은 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면류관의 특징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우리 순복음의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지.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지. 여러분 주 안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기쁨은 누구를 위한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쉽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스타일이 되면 안 돼. 옆에 사람 좀 봐봐. 어떤 스타일이야? 말은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피곤한 스타일 아니야 혹시? 여러분 지겨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식구들이 막 집에 간다면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 보면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이 보통이 아니야. 이 9.11 이후에 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명품 회사가 루이비통의 그 명품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화려한 색깔이 아닙니다. 저 색깔이야, 저 색깔. 다 저거 들고 다녀요. 내가 보면 온갖 여자들이 다 저걸 들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냐면 9.11 이전까지였었어요. 그런데 9.11 이후에 루이비통에서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가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루이비통에서 디자인을 원색으로 바꿉니다. 완전히 색깔을 바꿔요. 여러분 요즘에 저런 거 많이 나오잖아. 저게 언제냐면 9.11 이후에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주자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 누가 바꿀 수 있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누가 바꿀 수 있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서 있어요? 다 술에 서 있어요. 술 가운데 서 있다니까. 점심시간에 여러분 식당 가봐. 전부 다 여러분 직장인들 대낮부터 술 마셔. 그것도 급하게 마시느라고 소주 한 병 시켜가지고 반씩 글라스에 넣고서 그러고 들어가. 내 속으로 저 회사가 돌아가는 게 기적이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술 마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은 대부분 마시더라고. 대부분 마셔요. 그러니까 술 광고가 다 여성들이야 요즘은. 한국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술 문화에 그렇게 관대한 거야.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음주운전 엄청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 술 먹고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술 먹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약물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물질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쁨이 돼. 요즘은 다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살짝 맛이 간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진짜야. 머리에 꽃 꽂는 사람은 살짝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꽃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꽃을 꽂아야 돼.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구나.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 살아. 정신이 살짝 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에게 살짝 갔어요 여러분. 살짝 가면 안 돼. 완전히 가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을 쫓아가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쫓아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고등학교 나왔는데 인천고등학교 우리 반성이 뭐 한다고 밴드인가 뭐 하나 만들어서 지금 거기 난리야. 국가 경제를 망친 게 뭐 현 정부다 그랬더니 또 밑에 놈이 해갖고 무슨 소리냐 이전 정부가 망쳤다. 쥐들끼리 쌈박질하고 나 60대 갖고 미친놈들이 내가 싸울 일이냐고. 근데 서로 그냥 여러분 기쁨이 없어. 서로 그냥 막. 그러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면류관인데 무슨 면류관이냐?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요, 그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올림픽 다가오죠? 여러분 어제 올림픽의 그 메달은 금메달이지만 원래 올림픽은요, 여러분 월계수를 갖다 뒤집어 씌워줬다고.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높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직도 순복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아주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 왜 이렇게 심각해? 뭐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가 심각하지 않은데 자녀가 왜 심각해?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좀 앉아보세요. 우리 가정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게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 자녀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거냐고. 여러분 왜 앞서서 미루어? 제가 늘 말씀드려서요, 땡겨서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앞길에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늘 안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미리 땡겨서 걱정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어라? 주 안에 서 있어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면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병거하지 않는다. 나무가 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나무가 한겨울 그 추운데도 그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더라고. 사람보다 낫더라고. 나무가 사람보다 나. 어떻게 때가 알고 저렇게 올라오냐고. 우리가 알려줬어. 이러면 나무한테 야 봄이 와, 이제 너 꽃 피워야 돼, 얘기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면 꽃을 피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공중에 떠다니는 나무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않는다고. 오로지 우리 모두가 늘 어디에 서 있는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서 있었다고. 율법에. 지금도 율법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에 서 있어요. 왜 전쟁이 안 끝나느냐? 내가 보면 이스라엘은 이번에 또다시 적당히 덮으면 이거 반복된다. 그러니까 끝을 보자는 거야. 끝을 보려고 좀 덤벼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 말도 안 듣잖아.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거기 그 인도주의 같은 거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를 다시 또 덮으면 또다시 생긴다. 저 민간들이 언제 하마스가 될지 모른다. 저 어린아이들이 커서 언제 하마스가 될지 모른다. 이걸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율법에 그거에 완전히 그냥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초 8교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 은혜가 없는 거야. 율법에는 뭐가 없다? 율법에는 뭐가 없다? 율법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럼 정치권이 지금 하는 게 뭐야? 나는 당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해보자. 그러는 거야. 나 털렸으니까 너도 털어도 되겠다. 정권 바뀌기만 해봐라. 우리가 다시 그럼 다 털 거야. 맨날 여러분, 진짜. 옛날에 총채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아? 총채? 먼지털이 총채. 그걸로 자기를 털어야지 왜 남을 털으려고 애쓰냐고, 여러분. 응? 그걸로 다 털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거 다 털면 여러분 안 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느냐? 은혜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니까 그걸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다 털어내자는 거야. 다 털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딱해. 왜? 은혜가 없잖아. 은혜가 없으니까.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바울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다니까, 그거를.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느닷없이 정오의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핍박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다메섹을 향해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환한 정오의 햇빛보다 강한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해결을 못했다니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요. 그리고 완전히 회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서 있지 않고 어디 가운데 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변함이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그 복음의 소식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도 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향할 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무엇이 넘친다?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진짜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에 대한 일마서도 출정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늘 기뻐야 돼. 안 그래요? 주일날 보니까 순복음 강남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얼굴이 환하게 밝더라. 이래야지. 5만 상을 찡그리고 들어가고 5만 상을 찡그리고 나오더라 하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지나가지고 마스크도 벗었는데 얼굴 여러분 다 알아, 여러분. 그러니 가정에서도 늘 기쁨과 면류관이 충만하고 늘 주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 뭐 젊다고 뭐 애들이 기뻐하고,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인상 쓰고 다녀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횡단보도에 초등학생인가 여자애가 지나가는 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자애가 더라. 그 표정이 아니 제가 초등학생일 텐데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살지 말아야지. 늘 주 안에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울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믿음의 손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아버지 수고하고 아버지 괴로운 짐진 것들 아버지 삶의 문제가 다 해결안 받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저주의 질병의 세력 더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의심은 다 떠나가고 주의 응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이용길 성도의 급성 폐렴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몸댕개는 크게 부은게 될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순복음 강남교회 아버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만 성도가 출석하는 아버지 복된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